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시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죠.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 말씀이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그럴 때에 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양과 염소는 다 코셔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스라엘 문화도 한국 문화와 비슷하게 오른편 하면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파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항상 오른편을 좋은 편 그리고 왼쪽이라 그러면 좋지 않은 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편은 right, 맞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둔다라고 하는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왼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저주받은 자. 그래서 저는 좌파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민족들, 양 네이션스들, 양 나라들, 그 민족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왜 이들이 양 네이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 때 민족 심판하실 때 왜 이들이 양 네이션에 속하냐, 왜 오른편에 속하냐, 왜 의로운 민족에 속하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냈을 때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적으로 그런 민족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에 의로운 민족이다, 양 네이션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여기서 행위,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한 행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삶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이제 오른편에 양 네이션에 속하는 나라들, 양 나라들에 속한 나라들
의로운 나라들에 속한 나라들, 민족들이 주님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셨고 주님이 헐벗을 때 입혔고 주님이 굶주릴 때 먹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었습니까? 3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밀레니어 킹덤에서 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 영어로 truly,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양 네이션 오른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서 내 형제가 여기서 누구냐? 예수님은 유다족 속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례 받으시고 13살에 성년식 바미츠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넓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곧 지극히 작은 내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했던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 민족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우하고 다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보살펴줬던 분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 네덜란드에 있는 분인데 이분의 가족은 시계를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알자 성경을 매일 이분들이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은 다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런데 이제 코리텐붐 여사만 마지막에 나치가 망하기 전에 수용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독일만은 못 가겠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저희 가족이 다 죽었어요. 저만 살았어요. 그거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거부했는데 결국 독일에 가서 자기를 박해했던
나치 수용소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했다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의 책이 200만 권 이상이 팔렸는데 The Hiding Place,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꼬임에 빠지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불못 혹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행위, 이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꼭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고 사탄에게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탄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나라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민족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45절에 말하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 또 진실로라는 단어 영어로 truly,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아멘, 이건 분명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에서 임유나 믿는다라는 언어가 나왔죠. 진실로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예루살렘에게 한 그 악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Eye to Eye, 눈에는 눈으로라는 책을 쓴 윌리엄 코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열국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나누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삼은 이집트는 후대에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벌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을 파괴시킨 바벨론은 지금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다시 한번 일으켜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여기가 중심 도시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화와 언어를,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밧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게 하고 토라를 읽지 못하게 했던 그리스 제국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의 신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수아가 메시아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토로,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을 고토로 회복시킨 바사 제국 있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이란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멸망 이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흩어져 버린 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분리시키고 로마인들, 이탈리안들을 세계로 흩어버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신 행동이십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느냐? 스가랴서 2장 8절 예루살렘은 나의 눈동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곳, 그곳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스가랴 12장 3절에 9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에도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다 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 때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결국에는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거기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돼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거기에 있는 바로카바바시 마도나이 해서 예수님을 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부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남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남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는 그들이 바로카바바샤마다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들이 one world government, 한 나라를 만들어서 단일 제국을 만들고 단일 화폐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 지금 그
증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원 월드 가버먼트, 유엔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화폐 없는, 그러니까 지폐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결국에는 그런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마지막 때에 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민족은 양 네이션,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설 자들, 의로운 자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 그 민족, 그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실행하리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실 사나운 날 중에서 독수리, 먼 나라에서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들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인데 그 한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때에 양 네이션으로, 의로운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3절, 내가 너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외교 원칙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초청할 때, 바로카바바샤 마도나이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은 유대인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46절,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왼편에 있던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거역했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밖에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 오른편에 있던 양 네이션들,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코리템분 같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런 민족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4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삶, 하나님께서 저를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신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수아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토 귀한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 모라비안 폴이 미국의 원주민 체로키들의 고향인데 그들이 이사갈 지파, 흩어진 10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주님께서 이곳에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양 나라가 되어서 양 네이션이 되어서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돕고 유대인들을 돕고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